올해도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연말에 말에 대한 사고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 당의 대표가 자연산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일전에는 보온병 폭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유명세를 탔는데 곧바로 이 자연산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담에서도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늘 하는 것이기에 이를 조심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쁜 얼굴값 말로 깎는다. 이 얼굴이 예뻐서 가까이 갔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겠지요. 이처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그 얼굴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속담은 말은 아낄수록 좋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속담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라는 속담처럼 이 말이라는 것 한번 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잘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고 사람은 그 언행을 보면 안다 라는 말처럼 사람은 그 입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을 거의 동일시하고 또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과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신앙인의 인격은 그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실 때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하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결국 단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내는 우물과 같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붙입니다. 야, 너희들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싸움을 붙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형편을 살피러 전쟁터로 왔던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텐데 싸우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왕이 딸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큰형 엘리압이 이러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관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 건방 떨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러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집에 가서 양이나 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형이 되어서 동생을 걱정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엘리압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에게는 골리앗은 이길 수 없고 블레셋과 싸워봤자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압의 신앙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도 안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동생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겠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벌써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지 않았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속으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의 심령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다가도 맥이 빠집니다. 엘리압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형님이 돼서 제가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 지금 제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잘못된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잘못된 방향에다 화를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으므로 가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실망케 하는 말, 납치게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때보다 더 답답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더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들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들은 처한 상황보다, 직면한 환경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더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것보다 완전 무장을 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 형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 불신앙 속에서 말하는 형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말은 듣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그러므로 듣는 자를 힘있게 합니다. 믿음의 말은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처럼 독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의 영에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론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그러나 부부싸움 하면서 입은 그 상처가 결국 이혼으로까지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됩니다. 어느 의학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약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지만 암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하면서 이 약이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암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이 됐습니다.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이 정말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문에서 이 약의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 약은 큰 효과가 있지 않다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 호전되던 환자들의 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약이 아니라 말이 그 환자들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의 말이 때로는 내게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려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을 하지 못할 때의 답답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생각했다면 내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없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독성이 강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들은 독이 되어 믿음이 막 자라나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야고보서 3장은 말은 산을 불태울 작은 불씨와 같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풍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작은 키 하나가 방향을 잘 잡아주면 그 배가 광풍을 이기고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큰 광풍을 만난 것처럼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가 듣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는 그 광풍을 이길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전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다 불태울 그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6일 설악산 일대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속초와 양양 일대에
모든 산들을 다 불태우고 가옥 41채를 불태우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낙산사의 대웅전을 비롯한 20여 채의 목조 건물 거의 고물급이었거든요. 고물 479호인 낙산사 동족마저도 그 뜨거운 화마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날 어머님을 모시고 설악산을 구경 갔던 저희 가족들은 이 화마가 이 설악산 일대와 이 지역을 다 불러 불태워버리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그 불을 피해서 산을 넘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보니까 야산에 발생한 작은 불이 이 온 산을 다 태우는 큰 물로 번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담뱃불이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우리가 듣는 말 하나가 우리의 전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가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 가장 친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 같은 것을 낳은 것이 내겐 가장 후회된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방향지어줬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말, 힘이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의사전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고 또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쓰고 그리고 미사오구를 써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무심코 말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약간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을 주의 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예수님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살고 죽음,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속담에 말이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 말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뱉어버린 말은 이제 나의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그 말은 이제 듣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소유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뱉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끊임없이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가슴속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내 것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제 저 사람, 듣는 사람의 말이 될 텐데, 듣는 사람의 생각이 될 텐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말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민하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또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설이라는 말이 있죠. 가만히설이 뭡니까? 사탕발림이죠.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요, 거짓말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 치고 저 생각하면서 말해주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침묵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은 내 감정과 내 주관적인 생각일 뿐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싸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감정과 내 생각만 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큰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는 척 위장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는 말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요. 사랑이 없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랑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듣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그 심지가 다시 불타오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그 이미 꺾인 갈대가 완전히 부러져 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은 2010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우리 교회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고 또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를 상처 입게 했고 또 그 말들이 많은 성도들을 상처 입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질병과 같은 큰 문제를 수술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완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치료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말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상처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심코 던진 말에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2달이 되어가며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시작일 것이다. 왜입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말로 인하여 상처도 입었지만 담임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였던 답답함들을 이제는 누군가 시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 상처 입은 교회. 내가 하는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성도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말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저의 말과 저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행이 또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이 교회를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목소리를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 말이 성도를 회복시키는 말인가 더 상처를 깊게 만드는 말인가. 아직 우리는 회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른 회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되담을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말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음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교회를 일으키는 말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도 아예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며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며 성도를 회복시키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